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다, 우리 개신교인이다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는 교리가 뭘까요? 아마도 이신칭의 교리, 이신득의 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뜻인데,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설교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매번 듣는 얘기가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느냐? 믿으라. 믿음이 없느냐?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 되는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믿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것, 의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의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은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나 뭐 강사분들이 나와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등한 성도인 것처럼, 열등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뭐가 아멘이냐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가 믿는 게 뭔지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아멘이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뭘 배울 것 같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 사람이나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거 안 배우면요 우리 아이들 큰일 납니다. 누가 사탕 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사탕이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죠? 사탕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이들의 본능입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제대로 배운 아이들, 특별히 명문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줄게 나 좀 따라와 그러면은 절대로 안 따라가죠. 그리고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야 이러면서 그 아저씨를 나쁜 아저씨라고 말하지 그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할수록 어떤 삶의 기술이 생깁니까?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들을 경계하고 너희들을 의심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뱀이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뱀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뱀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 의심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의 말을 의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탄의 말을 의심하고 그 사탄의 말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오로지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믿기로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울려 퍼지는 어떤 음성, 들리는 소리, 그것이 내가 의심해야 될 것이고 내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뭐냐 하면은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않아야 될 것, 의심해야 될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 악한 마귀가 그만큼 우는 사자처럼 처절하게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면서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시험하겠습니까? 온갖 매체를 통해서,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말아야 될,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우리 함께 잘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너무 자주 넘어지죠. 너무 자주 패배하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에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는요 꼭 딴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거짓말, 그 거짓된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울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만 믿지 말아야 될,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 소리를 마치 북한군이 확성기를 틀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다가 그 소리를 갖다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맨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타는 뭐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약하죠? 우리가 보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버리잖아요. 악한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대표적으로는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이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것도 이적과 기사지만 그 이적과 기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그것,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그것,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그것.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거예요. 그냥 단지 악한 마귀가요, 거짓말에서 말로 여자를 속인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선악과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선악과를 보게 됐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때마침 하와가 선악과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뱀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뱀이 우리 산책 좀 할까? 그러면서 여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마귀가 여자가 선악과를 보도록 했고, 여자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욕망하는 것이 일어났고 탐하는 것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들리는 것, 이 들리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는 것,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간다고요.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곡성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죠.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여러분,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장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극 중에서 주인공의 딸이, 이 주인공 딸 이름이 효진이 아닙니까? 효진이가 아빠인 종구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극 중에서 효진이에게 악귀가 들어갔습니다. 종구는 이 효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종구가 하는 일은 딸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종구가 모든 일을 다 망쳐놓지 않습니까? 효진이는 이 아빠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진정 중요한 본질을 자꾸만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정말 중요한 어떤 해결 실마리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아빠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 집안이 파탄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라 그러는데, 물론 눈이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죠. 보는 것으로.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눈을 의지하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보이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죠. 그죠? 요즘 말로 찐이죠, 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뿐이고, 우리가 평생 따라다녀야 될 뿐이고, 우리가 평생 우리가 소유해야 될 뿐이고, 우리가 평생 헌신해야 될 뿐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홀하게 하고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싸우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유혹할 때에,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갖다가요,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 주님한테도 눈으로 시험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한결같이 기록된 말씀, 그죠?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더욱더 헌신하고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노력을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쳤으면은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영영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붙드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들리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영원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를 몰아서 풀지 말고 매일 깊이 묵상하면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교재를 몰아서 하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머리 남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천천히 곱씹으면서 풀어야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히딩크 감독에 대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히딩크 감독의 그 성공담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의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의심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다 깨뜨렸던 거죠. 대표적으로 축구팀 안에 있던 선후배 문화를 깨뜨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대 앞에서 슛을 쏘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왜 둘러봤을까요? 선배가 있나 없나 둘러본 거죠. 그리고 선배가 있으면은 슛이 아니라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그걸 보면서 그걸 다 깨뜨린 거죠. 그런 거 다 깨뜨린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제 와서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고요. 깨뜨리지 않으면 다시 만들 수가 없고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습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회의 나가기 버튼 누르고 나면 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이 만족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싶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깨뜨려야 되겠다, 이건 무너뜨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깨뜨리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잘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악한 마귀가 보여주는 것에 속고 싶다면, 악한 마귀가 보여주는 것에 여러분 계속 속아 넘어가면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저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묻히면서 사는 거고요. 2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그냥 땅에 묻으면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면서 남기라고 하신 거 하나도 못 남기는 인생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는 깨뜨려야 되겠다, 이거는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의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의심하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진정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그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